네, 말씀에 앞서서 우리 그리스도 주인 되는 고백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로 말미암아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열매 맺는 제자가 됩시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면은 인간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 그리고 사탄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 근본을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이유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분이 그리스도라면 그 다른 분을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는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죄가 없으셔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져야 되는 분이신 것이요.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명예를 갖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고 성공한다면은 헛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셨고 모든 흑암을 꺾을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믿음이 없이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냥 맹목적이라 그래 그거를. 근데 이유를 알고 믿어야 참된 믿음이라 그러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제 나타내셨는데 그게 뭡니까? 대속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대속이란 말은 대신 갚아줬다는 얘기예요. 속자는 갚아줄 속경, 빚을 갚아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빚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빚을 갚아줌으로써 우리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에 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인간을 한몫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주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를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서 내가 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는 열매 맺는 제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방향을 맞추고 이 일을 위해서 생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자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도 구원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살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들이 사는 길은요, 남을 살릴 때 내가 살아나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남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미 남을 살릴 때 완성되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오늘부터 그거를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농사를 먼저 지었던 사람들, 열매를 많이 맺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에 승리한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면 되죠. 하나같이 그분들이 했던 길을 따라가면은 우리도 똑같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 또 신앙에 승리한 분들을 우리가 보고 그분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잘 우리가 알고 또 그거를 집중해서 집약시켜 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잘 숙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나무가 말하는 거는 뭐를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요.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대표하는 열매가 무화과나무예요. 근데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참된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농부라 그랬거든요. 그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참된 포도나무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 자신들은 포도 열매인 것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열매를 맺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그랬어요. 포도나무인 전체인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가지에 붙어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인 가지가 살 수 있는 것은 붙어 있는 것이 비밀이죠. 그래서 참된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열매를 말합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다면은 복음 안에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복음 안에 있는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열매를 맺고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영적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열매가 영적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놓치면 정말로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옳은 대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실컷 해가지고 성공했고 승리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험한 인생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한 인생이죠. 왜? 한번 지나간 세월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시작이 돼야 되고 올바른 걸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호송세월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할 뿐이죠. 네, 영적 열매를 맺은 우리 자신들이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열매를 얻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많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열매는 누가 맺냐면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서 붙어 있는 자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영적 비밀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하는 우리 자신이 열매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거울을 보시고 아침마다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열매인 너 오늘도 승리하라. 내가 보기에 너가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구나.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져 있다는 거 이미.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분이시죠. 이 영적 열매는요. 되어지는 열매지 내가 노력해서 얻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쉽게 말하면 방주를 탔는데 방주 안에 들어왔다 해서 나를 굉장히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롭다 말합니다. 왜요? 방주 안에 들어온 것 자체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방주를 탄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열매를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가는 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꾸만 뭐가 오냐면요. 절망이 와요. 아, 나는 한 것이 없고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모자라냐 이런 것만 보여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요. 자괴감 들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뭘 해도 열매가 없구나. 이런 낙심과 염려 속에 잡힐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영적 열매란 것은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이 영적 열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열매를 맺은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많을수록 은혜가 큰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열매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기로 돼 있어요. 이게 5가지 확신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가. 왜? 우리 자신들이 영적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열매 맺는 삶에게 저절로 찾아오는 삶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요.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매 3가지, 사람들에 대한 열매 3가지, 우리 자신에 대한 열매 3가지가 있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과 희랑과 화평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화평을 누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한 마음과 선을 향하는 마음으로 양선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냐면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태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잘못 얘기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자세예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태도로 그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태도로. 자, 그러고는 세 번째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니까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빛의 열매라고 하냐?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의 열매는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모든 착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 뭔가 좀 다르다. 뭔가 저 사람이 믿는 뭔가를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앞에 우리도 마음을 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을 공격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빛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선함과 또 의로움과 정말 진실함으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믿을 수밖에 없는 정도로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게 벌써 다른 거죠. 우리 인생이요, 나이 40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링컨도 말했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 내 모습 자체가 증인이에요, 벌써. 우리가 빛의 열매가 됐다 하면은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전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따로 복음 안 전했는데도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 이런 존재가 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되고 전도의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또 영적인 열매, 그리고 빛의 열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열매 맺는 제자야, 바로. 자, 그러고는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갈급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을 경쟁해서 죽이고 물리치고 이런 게 아니고 돕고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삶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냐면요. 두 번째는 영적인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게 2절, 3절 얘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쏘시개로 쓴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어요.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자기를 둘러보고 살펴봐야 돼요. 내가 열매를 맺고 있냐 못 맺고 있냐 이거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의 어떤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소견이 많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들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죠. 가지가 많은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해보려는 그 사실이 많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 그 속으로는 생각하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냐. 그 열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열심으로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자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 열심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집중하니까 틀린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틀린 집중의 결과는요. 잘못된 열매를 맺게 돼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안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대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돼가지고 나는 이 열매가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단이 쏘기는 열매란 말이에요. 거기에 자꾸 가다 보면은 지금 우리 청소년부터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요. 세상의 열매를 쫓아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거 아닌 거 알아요, 지금. 중독에 잡히고 게임도 중독 아닙니까, 일종의. 그 제가 한번 호기심 때문에 그 닌텐도라는 걸 제가 옛날에 한번 일본 그 캠프하러 갔을 때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게임기를 사고 싶은데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식당에서 종업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게임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닌텐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닌텐도가 뭐 하는 회사인가를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임천당이라고 하는 그 일본식 발음을 읽는 게 닌텐도였어요. 그 임천당이 뭘 만들었나 봤더니 막걸리 회사예요. 옛날에. 말하자면 일본도 막걸리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청주 만들고 이런 회사였어요. 술 회사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또 뭐냐면 화토 만드는 회사더라고. 그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쪽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화토도 중독이고 술도 중독이잖아요. 그런 걸 했던 사람이 또 중독에서 답을 찾으려고 만든 게 게임기였어요. 그래서 닌텐도라는 회사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들은 인간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회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모르죠. 돈 벌면 최고니까. 그런 바탕이 거기서 시작된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업이 다 그런 쪽이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계속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켜서 돈을 벌까 여기만 몰두해 있는 회사예요. 제가 그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 바탕되는 오너들 이런 사람들이 외국 유학 가가지고 경영학 전공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녀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하는 것이 중독을 어떻게 하면 더 일으킬까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국은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면 뭐 합니까? 망가지는 거죠.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복음 아니면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키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중독을 없애고 잘못된 방향으로 집중된 걸 없애기 위해서 뭘 합니까?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지치기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방법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지금 혹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 계십니까? 징계받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집중과 열심을 없애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할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내 모습을 가지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모르면요 계속 그래요. 난 왜 이러냐 말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말이지.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꼬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반대적인 내용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가지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려내야지 새로운 싹이 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은 열매 맺는 비밀이 뭐냐 요죠. 열매 맺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3절에서 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복음을 전해줘서 너희가 이미 깨끗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깨끗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이미 죄가 없어지고 다 용서받았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우 제가 많은데요.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나는 살아갈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사람이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내가 방주에 살게요. 내가 방주 안에서 거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비밀이고 열쇠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모기가 미국 LA에 어떻게 갑니까? 화물칸에서 LA 가는 화물백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게 가장 좋아요. 모기가 날아가지고 미국까지 가려면 중간에 떨어져서 태평양에 가라앉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예를 들어 미국에 가려도 마찬가지예요. 여행 가방에 붙어서 숨어 있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엄쳐서 못 가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해요. 의욕은 앞서 있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붙어 있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지금 팬데믹으로 막 퍼져나가는 이유가 뭐죠? 붙어 있어서 그래요. 어디 붙어 있죠? 사람의 몸에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5대양 6제조로 막 퍼져나갑니다, 지금. 전 세계 237 나라로 다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이게 이름도 빛도 없는 이 바이러스가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전파되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그 개들이 가지도 못할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확산이 되냐 말이죠. 무서운 거예요. 그 비밀이 붙어 있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이거 하나만 봐도 그 미생물 하나가 엄청난 속도로 전 세계를 지금 공포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이유가 뭐죠? 붙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숙주인 우리 몸에 붙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비밀을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으로 보증하신 거예요. 말씀까지 줬는데도 안 믿는 것은 워낙에 우리가 고집이 세서 그렇죠.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얘기했어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붙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7절에 보니까 너 말이 그랬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 말씀이 구해질 때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이 응답받고 열매 맺는 열쇠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 돼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고 되어 있죠.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때 오히려 늘어나는 축복을 주셨어요. 만약에 죽었을 때 줄어드는 축복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재앙이죠. 하늘에 밀알을 심었는데 반알이 열려요. 열알을 심었는데 5알 열려. 그럼 차라리 안 뿌린 게 낫죠. 실컷 농사 짓고 고생하고 열매 줄어들면 뭐할로 뿌리겠어요? 그 열매 자체를 먹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라고 하는 것은 처음 열매가 죽었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증가된다는 그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았어요. 왜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28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있는 우리가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육하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생육하지 말고 멸망하라, 멸족하라, 줄어들어라, 번성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황폐해져라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재앙이 임하라 그러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늘어나는 거예요. 다행히. 시감자 하나가 4등분해서 씨를 심는데요. 한 등분, 4분의 1등분해서 60개의 싹이 나요. 60알이 열려요. 그럼 전체로 하면 240알이 열리죠. 하늘의 감자가 죽으면은, 썩어서 죽으면 어떻게 되죠? 땅에 떨어져 죽으면 240알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는 생명건 헌신의 삶이 될 때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우리를 제자라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열매 맺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열매 맺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잘 알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요?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열매 맺는 첫 번째 길이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열매 맺는 가장 큰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늘 감사만이 우리가 유일한 고백이 돼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너는 늘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응답이 옵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잘못된 표현이 뭘까요?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정말 애를 써서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런 영광을 받네요, 하나님. 당연한 거죠. 너무나 하나님 정말 당연한 응답을 주셔서 지극히 감사한 게 아니고 그냥 정말로 하나님께서 판정을 잘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굉장히 교만한 삶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따라가는 삶이 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밀알이 죽듯이 우리의 삶이요. 주님 앞에서 내려놔야 동기 다 내려놓고 내 열정과 야망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에 집중을 해야 되죠. 열심이 아닌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의 원리로, 오직의 원리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라가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한 7가지 중요한 흐름이 뭐냐 하는 거예요. 7가지 메인 스토리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7가지 메인 스토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어떤 거냐? 잘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첫째는요.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굽니까? 나는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신분과 이 권세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권세가 주어지죠. 자, 어떤 신분입니까?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는 신분이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신분이 됐어요. 전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응답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세를 주세요. 흑암을 꺾을 권세를 주시고 세계를 정복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은 그 축복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신분 권세를 우리가 깨닫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과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이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자리를 먼저 차지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결론이 다 정해져요. 그래서 지금 늦었다 생각할 때 지금 빨리 이 10가지 성공의 비밀 자리를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10가지 비밀 아시잖아요. 첫째가 뭡니까? 독립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독립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어려운 장소에 있을 수도 있죠. 거기서도 살아남아야 돼요. 때로는 쉬운 장소에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사막에 있어도 살아남고 저 바닷물 가운데 있어도 살아남고 나를 어디다 갖다 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독립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거품을 자꾸 일으키고 세상 거짓된 것을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부족한 것 그대로를 인정하고 영적 사실 그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이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그런 사실에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내용이라도 역발상의 마음, 하나님이 그래도 숨겨놓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래도 하나님이 살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역발상의 마음을 갖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우리가 시너지의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니까 어디 가든지 살아남는다는 시너지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위기는 기회다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또 여섯 번째는요. 오히려 우리 자신들이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여덟 번째는 우리 자신들이 영적 서밋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인정하고 따라가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홉 번째는 뭡니까? 아홉 번째는 사막과 항보지 같은 그 노바디에 아무것도 기댈 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옥토로 만들어서 에브리바디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절대라는 하나님의 모든 행동하시고 절대 계획과 절대 여정을 따라갈 때 절대 목표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10가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잡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잡을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판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보증서고 말씀이신 성경을 따라가고 그 속에서 힘을 얻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지요 전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잡고 그러면서 생사하복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일을 통해서 영접하고 양육하는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이 10가지를 잡고 우리가 복음의 발판을 삼아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자, 어떻게 이걸 하냐 이거죠. 네 번째로. 어떻게 하냐? 바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승리할 수 있으니까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또 승리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사죄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왜 해야 되냐 이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9가지 흐름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흐름이 뭡니까? 복음의 높이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넓이를 바라봐야 돼.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봐야 되고 복음의 깊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위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말하는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래는요, 배려와 인정의 마음으로. 그리고 옆을 바라볼 때는 동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과거는 그리스도로 모든 결론을 낸 인생이 되어야 되고 현재는 말씀을 통해서 강단 말씀 잡고 정답을 누리고 미래는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왜 그러냐? 이걸 위해서, 이걸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62가지 삶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죠? 모든 것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21가지 전도자의 삶 속에 우리가 승리하고 그 다음에 5가지 기도의 내용을 알고 7가지 서밋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9가지 흐름 속에서 20가지 전도 전략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강단 예배를 통해서 24,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7가지 집중해야 될 메인스트림이에요. 7가지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를 합하면 한 100가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이 복잡하냐 힘드냐 이럴 수 있어도 이게 미리 성공한 열매 맺는 농부들이 해놓은 길이에요. 이게 때 되면 여기 거름을 줘야 되고 때 되면 여기에다가 바람을 막아줘야 되고 때 되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때 되면은 무슨 객토를 해야 되고 씨앗을 뿌려야 되고 파종을 해야 되고 새를 막아야 되고 이게 지금 7가지 메인스트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러면 신앙생활이 열매 맺는 삶이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소견에 어른대로 인도받으면 실패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해버리면 끝나죠. 오직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것이 이 일을 승리하는 삶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고 말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내 고집을 꺾고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 이 일이 저절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이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이걸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정말로 이런 삶이 되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속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 7가지 중요 흐름을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탈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나는 일평생 동안 열매 맺은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한 거예요. 왜냐? 최소한 우리 자신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열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벌써. 그걸 놓치면은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자기가 열매인 것을 놓치고 돼지 숫자 세기식으로 자기를 빼버리면 안 되죠. 제일 중요한 열매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기 열매를 맺는 최고의 응답의 주역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낙심하지 말고 7가지 메인스트림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서 참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나의 속성과 고집과 아집과 나의 것을 다 가지치기 하여서 그 환난과 정말 인내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을 누리면서 참으로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나의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서 참된 열매를 맺어 아버지 정말로 성령의 열매와 영적 열매와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열매인 것이므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참된 전도의 축복과 선교의 축복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참된 인생이 되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0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헌금하겠습니다.